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는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죠. 갈릴리 지역은 베드로의 고향, 요한의 고향이었던 벳세다가 있었고요. 또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유대인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셨고요.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도 부르셨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던 계층들,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또 그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와봤더니 예수님과 함께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한 걸로 성경학자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막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마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 따라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어부로 고기나 잡고 그냥 사람들의 손가락질 지탄의 대상이었던 매국노라는 허울로 뒤집어 써서 그렇게 소외계층으로 있었던 자기인데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보니까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막 야이로의 딸을 막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 사실을 옆에서 보면서 이분이 정말 다른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엘리야라든지 침례 요한과는 종류가 다른 분이시구나 하는 거를 옆에서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고 봤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는 예수님 믿을 맛이 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꼬였던 인생이 풀어지고요. 뭔가 막혔던 그런 일들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참 기쁘고 또 예수님 따라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그 수많은 기적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요, 그곳에서 약 25마일 북쪽으로 가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로 여러 마을로 옮기시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대로 빌립은 헤롯 왕 헤롯 왕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빌립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랴는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는요, 유대인들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던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 헬몬산, 이스라엘의 젖줄이죠. 요단강의 근원지가 된 헬몬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지금 북한에 있잖아요. 그런데 남한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그 한라산도 2,000m가 안 돼요. 1,950m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헬몬산의 높이가 거의 3,000m예요.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곳에서 이제 물줄기가 발원해서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모이게 되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어디로 모입니까? 사해로 모이게 되는 거죠. 요단강의 그 근원지가 바로 이 헬몬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동네예요. 왜 그리로 가셨을까?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그 방금 전에도 38년 된 그런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요. 또 벳세다에서는 맹인을 고쳐주시고 막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막 신났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옆에서 보니까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거든. 예수님이 중간고사를 보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모든 사역 올스탑 하시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이방인들이 권세를 잡은 그 땅, 헬몬산. 더군다나 그 헬몬산에는요, 음부의 굴로 들어가는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동굴, 판신을 섬기는 동네였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나 가이사랴 전부 이방 황제의 신,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고요. 그다음에 판신이라고 해서 혼돈과 공허, 반은 염소고 반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 판신에서 나온 게 패닉이에요. 혼란. 우리가 패닉에 빠졌다 그러죠. 공포, 혼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완전 좌절되는 그런. 그 음부의 권세가 딱 틀어잡고 있는 그 헬몬산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방인의 동네로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조금 쉼이 필요하셨다는 판단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쫙 받다 보면요, 막 하늘 끝까지도 갈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 제자들 훈련하실 때 강약 조절을 잘 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또 이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았다가도 또 잠시 멈춰서 사역을 돌아보고 본질을 잃지 않도록 그런 완급 조절을 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항상 예수님 쫓아가면 좋은 일만 생기길 기대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는 절대 그런 방법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 쫓아와서 처음엔 어떻게 해요? 계속 좋은 것만 던져주십니다. 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병이 낫고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 받고 났더니 세상이 변화되고 그럴 때는 누구나 다 예수 믿을만 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요.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겠다 싶으신 그런 때가 오면 어떤 걸 주시죠? 고난을 주시죠. 환난을 주시죠. 어려움을 주시죠. 자, 처음부터 고난이나 환난을 주시면 아마 아무도 안 쫓아갈 거예요. 예수님도 참 지혜로우십니다. 처음에는 툭툭 던져주세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은혜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그냥 다 받아 먹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다른 카드를 꺼내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의 길. 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리해서 끝났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날만 주어서는 경험해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제자들이 막 고무되었어요. 이분만 쫓아가면 그 헬몬산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과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중간고사를 보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27절에 하반절에 사람들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평판을 내리고 있느냐 물어보시죠.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짜어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의도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제자가 만들어지면 세상은 끝장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아무리 구름대처럼 무리가 많아도요,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들은 전부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아직도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얻게 되는 베네핏.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요, 진정한 제자로 빚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 나의 관심,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이루겠다고 결단하고 훈련받는 자 한 명.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왜 12명만 그렇게 곁에 두시고 그렇게 깊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셨을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뒹굴면서 예수님의 모든 면면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곧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못다한 그 사명을 세상에 감당토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특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아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나오고 큰 교회 많이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무리들이 가득한 교회라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러나 작지만 많은 사람이 없지만 한 명 한 명이 특별한 제자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작 세상에 필요한 거는 무리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청취자가 아니에요. 시청자가 아니에요. 예배 참석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분이 행동하시고 말하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은 방법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나 관심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선지자, 침례 요한, 엘리야는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와 그리스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텐데 그가 오기 전에 너희들 회개해라. 주가 오실 길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준비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적을 베풀었던 그 선지자 엘리야. 다른 모든 선지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꾸진 못해요. 그러나 낙심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곧 메시아가 올 거야. 그는 우리와 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너에게 회개의 길을 외치지만 그는 오셔서 이 세상을 바꾸실 거야.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사람이 선지자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냐면 선지자, 침례 요한, 엘리야의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저 좋은 사람 중에 하나. 다른 많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선인들 중에 하나로 그냥 그렇게 믿음이 없는 그들은 예수님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도 좋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러나 옆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을 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따라왔던 제자들은요, 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만 않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명확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확신 있는 믿음.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에게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거기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상하죠? 이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는 많이 알릴수록 좋겠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인기, 기적을 일으키고 막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더 이상 굶주릴 일이 없어요. 종합병원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살려줘요. 병도 낫게 하고 배고픔도 없애주고. 와, 이보다 더 좋은 왕이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들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피하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인기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한 명 나오면 많은 백성들이 편한 건 사실이에요. 좋은 건 사실. 악한 왕보다 좋은 왕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왕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정을 줄 수는 없다고. 예수님 잠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좋은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유한한, 잠깐 손에 움켜져도 금방 없어지게 될 건강, 명예, 또 빵,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심을 다 아시고 그리고 임금이 되려고 자기를 잡으러 오실 때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템포러리 피스를 허락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러 왔다.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왕이 되어서 너희를 편하게 해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평강과 은혜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쉿! 쓸데없는 인기, 쓸데없는 명예욕, 이게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자기의 일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비로소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동안 참 분위기 좋았거든요. 예수님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지혜와 권능이 막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단순히 말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말보다도 본인이 행하시는 능력이 더 크신 분이에요. 학교 근처에도 가보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대제사장 장로들, 정치 지도자 장로들,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그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 쟁쟁한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서 밀리시질 않아요. 통달하신 분이에요. 지혜가 충만하시고 거기에 능력도 있으세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옆에서 제자들이 다 봤어. 막 무리를 막 걸으시질 않나.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지 사흘 지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지.
야, 저 정도면 우리를 압제하고 압박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혼내주시는 거는 고사하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던 로마 황제, 자기들이 벌벌 떨고 있었던 그 로마의 세상 권세자들, 그들마저도 쉽게 예수님 제압하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꿈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저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길에다가 옷을 벗어서 깔면서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이제 드디어 우리의 모든 압박과 압제가 벗어지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해방되는 그런 일들을 꿈꾸면서 제자들이 쫙 고무되어서 너무나 신이 났을 거라고요. 그 헛된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예루살렘에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 길에서 다퉜다고 돼 있어요. 네가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내가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모든 종교 지도자를 싹 몰아내고 로마 황제 다 몰아내고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 되찾으실 텐데, 그때 임금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내가 오른팔이 될 거야. 아니야, 내가 오른팔이 될 거야. 그래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죠. 여전히 그리스도이신 줄은 알았어요. 선지자는 아니야, 분명히. 이분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능력이 너무 뛰어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제 곧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정리만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막 들떠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으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아니 이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자기들이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보람이 있도록 예수님이 승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천만 뜻밖의, 나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패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인자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잖아. 그쵸?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멘 하세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지금 이게 사역 초창기에 이런 말씀을 꺼내셨다면 알아서들 돌아갔겠지. 베드로나 요한이나 절대로 예수님 쫓아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참 이런 말씀에서 죄송하지만 약으셨어. 처음에는 절대 그 얘기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내 욕심으로 예수님 따라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신나서 이제 예수님하고 정이 들어버렸네. 능력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야, 놀라운 능력이 계속 경험하면서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차라리 사역 초창기에 말씀하셨다면 애시당초 따라올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일 잘하고 있는 나를 부르셔서 막 그냥 헛된 꿈에 막 들뜨게 만드시고 그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곧 모든 것을 꿈을 이루어주실 그걸 기대하고 쫓아가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천만 뜻밖의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시는 예수님. 얘들아, 미안한데
사실은 내가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왔다.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인생 돌리도. 아니,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던지, 이거 사기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 모를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카드를 꺼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어떤 분이 교회를 한번 오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잘해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기 스스로 발을 뺄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계속 잘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계속 그를 인커리지 시켜주세요. 너무 받은 게 많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 은혜 받은 게 많아서, 야, 이제는 내가 발을 뺄래도 뺄 수가 없을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게 감사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는요, 제자가 아니면 다니시기가 어려운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게 비율적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있으면 무리들이 많은 곳이 보통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새벽 기도 이렇게 하시는 인원 보면 주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 딱 10배로 보면 된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다니시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 왜? 생기는 게 없거든. 재미도 없고 맨날 말씀 들으면 혼만 나고 새벽기도 나와서 혼나고 돌아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 보통 교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북캠프 한인침례 교회. 상당히 여러분들의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말씀도 증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강대상에서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는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노골적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을 거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거야. 난 그것 때문에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죠. 그 전에도 슬쩍슬쩍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아예 톡 까놓고 자, 이제는 나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을 거야. 너희들 나 따라왔지?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했지? 너희들 이제 큰일 났어. 영광을 위해서 따라왔다면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나의 길이야. 나의 길은 곧 너의 길이야. 나의 길은 많은 고난을 받는 길이야. 좁고 협착한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그 길을 내가 걸을 거야. 그리고 너희도 걷게 될 거야. 무리들은요, 시겁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으면. 도망갔겠죠. 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래서 붙들고 하면 베드로가 어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금방 지금 하신 상태거든요.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본문 가운데서 똑같은 배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음부의 권세가 어디냐면 헬몬산에 있는 지옥의 문, 음부에 통하는 굴의
그 판신, 패닉신, 그 신이 음부의 신, 죽음의 신, 그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너의 믿음의 반석에 있는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야. 죽음 권세, 사망 권세가 온통 뒤덮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믿음은 결코 그 사망의 권세가 먹지 못할 거라고 선포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벌어진 일이에요. 바로 그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그와 같은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참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어머나, 믿음의 반석이었잖아요. 교회의 터전이었잖아요.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보니까 성경학자들의 풀이가 참 재밌는데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 아마 멱살을 잡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이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에게나 우리가 사탄이라고 그러지 않죠.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고 뭐 그냥 혈기가 나고 분이 막 생기고.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본인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 멱살을 잡고 부르르 떨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예수님이 당신 나한테 어째 이럴 수 있느냐. 내 인생 물어내. 눈이 뒤집혀서 지금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 사탄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난다. 그러면 그때 탁 스톱을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화는요,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는 거지.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가끔 있지만, 거룩한 분노 이런 거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풀리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확연하게 됩니다. 그게 죄성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았을 때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나요? 안색이 변하였다. 내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을 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멱살을 잡는 그 모습, 그건 사탄의 모습이죠. 제자라는 거는요, 나의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질 때, 비록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다르지만 그 충돌이 일어날 때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자기의 뜻은 십자가를, 이 잔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네가 좀 마셔줘야겠다는 거예요. 그 두 욕망이 내 내면에서 충돌할 때,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자기의 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멱살을 틀어잡고 분노에 차서 시뻘건 얼굴로 왜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냐고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혹은 내 뜻인가? 이것이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인가?
잘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막히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 막히면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고 목소리가 막 떨리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 내 목소리가 막 떨린다. 뭐 손이 막 부들부들 거린다, 막 얼굴이 막 빨개진다 그러면 그때는 스탑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목사라도 이건 아니잖아. 나 한번 따져봐야겠다. 나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목소리가 떨려. 그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정작 말을 못해,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가지고 내가 지금 열받은 거구나. 분노해.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욕망이, 내 육신의 본능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성이 머리를 쳐들고 있구나. 왜 이 거룩한 일을 안 하고, 왜 이 일을 못하게 합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 구리에 있는 조그만 교회, 우리 형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전도사로 그때 18살 된 고아 소녀가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아무도 돌봐주는 애가 없어요. 근데 전도사 시절이거든요. 불쌍하잖아요. 제가 그 자취방에 또 찾아가고 반찬도 해서 갖다 주고 기도도 해주고 유스그룹 전도사였어요. 어머니가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그래요. 너가 은혜 받고 지금 너무 뜨거워서 막 그러는 거 내가 알겠는데 사람들 말란다. 못 가게 하시더라고. 그 아이를 돌봐주고 걔가 아파가지고 몇 주째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니까 형님도 못 갔죠. 근데 하루는 학교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같이 돌봐주던 동사무소 직원이었어요. 전사님, 지금 걔가요, 머리에 그 뇌종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못하고 밥을 못 먹고 어지럽다고 하니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할머니, 옥탑방에서 그 할머니, 어떤 할머니 새 들어서 방 한 칸 새 들어서 사는 애예요. 고학생인데. 근데 얘가 머리 아프고 어지럽다 그러니까 그냥 뭐 감기 걸렸겠지 뭐 이럴까 한 2주, 3주를 그냥 내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얘가 머리에 뇌종양이 이만하게 큰 게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그게 다 토하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급하게 철도병원에 이제 이송이 돼가지고 그 뇌종양 수술을 받고 제가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도봉산 북한산에 갔습니다. 가지고 그 바위에 막 주먹으로 막 치다가 너무 아파서 나중에 손바닥으로 막 치면서 했더니 나중에 이게 피가 터져갖고 손이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어머님 지금 살아계신데 윤병남 권사님 원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리고 어머니한테 막 그랬어. 어머니 이게 믿는 거냐고.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이거 지금 전도사가 그 아이 내버려둬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혼자 가면 뭐라고 하니까 걔 태어날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서 걔 안전히 병실에 가서 기도하고 한 몇 달을 계속 나오고도 그렇게 하고 그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한참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되니까 우리 어머님, 우리 형님 말씀이 맞았더라고. 그리고 그 분노가 좀 사그러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면 그렇게 표현 안 되거든요. 근데 내 사랑인데 내 사랑이 막히니까 바위를 주먹으로 치면서 분노를 하면서 여러분 사역을 하다 한 가지 생각하세요. 막히면 돌아보세요. 끝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그런 경험하고 지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도 목숨을 걸 만한 일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도구이지 주체는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게 돼요. 꼭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자기 자신이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얼굴이 붉어지고요. 목소리가 떨리면 스탑하세요.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선교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무리들을 돌아보시고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신도다.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육신적 삶을 포기하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문제될 게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그 십자가의 결론은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는요, 목숨을 잃는 겁니다. 잃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잃는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는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완전한 자기의 부인이에요. 저는 이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지역의 교회를 연합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다 자기 교회들마다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다 그래요.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말을 절대 안 해요. 10분의 목사님 모이시거든요. 저는 한 번도 내 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면 우리 목사님 바보 같아. 왜 저래? 우리도 멀쩡히 교회인데 왜 우리가 맨날 맨 끄트머리에 남아서 남 뒤적거리하고 표도 안 나는 그런 일.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당히 하세요. 아마 그럴까 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아예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했다 그러면 여러분 열받아 갖고 막 그냥 뭘 할까 봐. 여러분 한 명이라도 가만히 좀 있어야 어차피 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굳은 일 해도 표도 안 나는 일, 욕만 먹는 일 굳이 누군가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억울하면 우리 주님은 어떡하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니 십자가. 그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흠 있고 죄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아무나 못 져요. 첫째,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지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형벌이지. 나는 아무 죄도 없고 나는 아무 흠도 없는데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한다면 그게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내게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주장을 말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걸어가셨던 그 바보 같은 길. 우리 교회 포트캠블 한인침례교회가요. 회의를 할 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우리 임원분들 오늘 첫 임원회의 할 텐데 차장분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의견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해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입을 다무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준비된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갈 길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면 세상은 바뀔 겁니다. 클락스빌부터 바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자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 세상의 길. 세상에서는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그 길을 따라갔더니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은 잠깐이면 지나가겠지만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그 영광은 영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